지난주 국민일보 미션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전주의 어느 할머니가 하루에 1,000원씩 매일매일 모아서 500원짜리 때로는 동전으로 모아서 40만 원을 모아서 자선님비에 그를 기부를 했더라고요.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저는요, 저희 교회 보면 한푼 줍사 하는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해요. 근데 이 동네 순서대로 수금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어떨 때는요, 막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줄 때 있어요. 그냥 주긴 주는데. 근데 이분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매일매일 1,000원씩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기부한 거 참 천사 같아.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 천당 가는 우리들보다도 착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어떨 때는요, 목사인 저보다 정말 착한 일 많은 사람 많아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어떨 때는 많은 것 같아.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 좋은 데 갈게요. 왜요?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했잖아. 극락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서 착한 일에서 천당 갈 것 같으면 나 당장 여기 목사에 여기서 내려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좋은 일에서 천당 가는데 꼭 예수 믿어야만 됩니까? 꼭 예수님 통과해 무슨 천당 간다고 그러고 우리 다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당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천당 간다고 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실 이유 없습니다. 멸시천대 당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이유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최거시기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나쁜 여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여자 나쁜 죄나 우리가 죄 짓는 거짓말이나 쌤쌤 비슷하다고 그래요. 정말 죄는 살인자, 그런 국정을 농단한 그 여인의 죄보다도 우리의 죄값을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랍니다.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의인이십니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의인 말소리 듣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들보다 좀 못돼 먹었어도, 그들보다 성질이 개떡 같아도, 그들보다도 나쁜 일을 좀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새끼가 이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할 수만 있거든 선한 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병 걸리세요, 안 걸리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나쁜 일 있어요, 없어요? 나쁜 일도 생겨. 전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 천사처럼 봐가지고 시험 들은 사람 많아요. 목사 똥 싸네, 방구도 끼네, 그러면서 시험 들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 방구 꿀 줄 압니다. 저 새끼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을 줄 알아요. 잠도 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질병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 사가랴라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 세례 요한처럼 의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인의 아버지 샤가랴, 성경에 보면 샤가랴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자녀만이 낳는 거예요. 자녀. 그런데 평생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깨끗하게 살고 흠이 없이 사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그럴까? 에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구만.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한 거 아니요? 수군덕거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가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비록 오늘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깨끗한 집안에, 가장 하나님이 인정되는 집안에 전무후무한 역사의 최고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샤가라의 그 믿음과 그 인내와 그 견디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다 인생 끝난 겁니다. 우리 오평국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김종원 권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김종원 권사님이요 연세가 이제 오평국 장로 80이 다 된 분이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샤가랴가 백성들 대신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지성소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딱 나타납니다. 샤가라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에요. 천사의 최고의 대장 가브리엘입니다. 나타나더니 샤가라야, 내년 이맘때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애를 안고 있을 것이다. 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오평국 장로님에게 예배드리다가 우리 김종 권사님에게 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웃음거리예요. 웃음거리예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자기도 안 믿어지는 거, 어찌 그런 일이 있사옵나이까? 그런 거 안 믿어지지요. 천사장이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하나님을 만난 거와 똑같은데 네가 내 말을 못 믿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을 봉해버립니다. 못 믿을만 하지요. 못 믿을만 해. 아니 80살 먹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80 먹은 할머니에게 애 난다? 우스갯거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을 들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샤갈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은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냐, 아니 집사님인데도 그래. 그러면 샤갈처럼 입을 좀 봉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막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라. 샷다 마우스, 입을 닫는다. 샷다를 닫다는 얘기죠. 입을 좀 확 좀 샤가라처럼 잠궜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 이 세치어는 더 세더라고. 더 말 잘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샤가라처럼 입 좀 닫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입을 닫았을까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았을 때 영원히 닫는 게 아니죠. 아들 낳을 때까지만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떨 땐 불평 원망이 오면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입을 좀 닫았으면, 입을 좀 닫아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은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와 노여움이 쏟아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궁금해서 지금 샤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나와서 보니까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사가랴의 또 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벙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의 남은 기간 동안에 그의 직무를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짝짝꿍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할머니에게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엘리사벳이 부끄럽기도 하잖아. 마른 막대기 같은 할머니에게 애가 임신이 됐으니 5개월 동안 시시하면서 숨어서 지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의 정절을 본 겁니다. 믿음의 순결을 본 겁니다. 끝까지 직무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을 보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 드리면서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따라해 보실 거예요. 계시종교.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다 보면 자연인이라고 써요. 자연인은 엄마 뱃속에서 그대로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그냥 죽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우리나라의 80% 이상이죠.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조금 이따 개봉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커튼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커튼 열려야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 종교라고.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멸시천대에 나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 죽어서 천당이 확실히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행사로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장 미가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적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박찬동 집사님 여러분들 오시오. 여러분 7년 동안 다녔는데 순간으로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일영 권찰님 우리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그딴 게 어디 있냐? 전혀 믿어지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니까 한순간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서일영 권찰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했을는지 몰라요. 무슨 찬송했는지 모르겠어요. 찬송하면 이렇게 직장생활하니까 친구들이 그래. 야, 조금만 미쳐. 요즘 미쳤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지는 술에 미치고 죄악에 미쳐 살면서도 그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성령의 눈이 떠져야 여러분 이 감격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난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몰라요. 사가랴만 아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정말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그냥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기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곳에서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더 하나님 관심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학교에 가고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됩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요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여러분들 잘하다가 3,000% 빠집니다. 왜? 내가 기준 돼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가랴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기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심령 골수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우리 인류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남에게 권면도 해주고 지식도 하고 그런데요, 가장 모르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요? 네 꼬락서니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자연인이 여기 뭐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요, 자, 저 좀 보세요. 절 봐야 돼요. 저 좀 보세요. 자연인이 뭐 들었을까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숫덩이요. 숫덩인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이, 생명의 근본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식물인간 있죠. 식물인간은 아무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산소흡기로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식물인간이, 이게 자연인이에요. 내가 왜 예배당 가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너 나 잘 믿어. 우리 부인이 예배당 잘 다니는데 나 발가락 잡고 나 같이 갈 거예요. 천만의 말씀, 발가락 안 돼. 하나님 앞에 시선 단독자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에서 예배당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배당 오셨는데 예배당 온 걸로 많은 분들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여러분들 종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배당 지금 오셔가지고 예배 형식과 절차에서 드린 것은 그냥 기독교 종교 행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행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어떤 의식, 예배, 형식, 절차, 성가대, 오늘 탄일종이 땡땡 소리 들리고 멋있었어. 끝나니, 예수 알아. 우리 죄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야. 그리고 천당 갔대나 뭐나 그랬대야. 뭐 천당가 저기 있대야.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행사하지 맙시다. 사가랴처럼 하나님 만나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천당과 지옥이 확실히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행사,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린 종교 행사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뭡니까?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천당 가셔야 됩니다. 천당 가려고 우리 예수 믿죠. 천당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일날이요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당 가면 영원히 생명이 멸령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가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만나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그 유교에 장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장자가 밤나무 숲을 지나가다 보니까 까치가 너무 이뻐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까치를 잡으려고 밤나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까치를 잡아 이렇게 보니까 까치가 너무 뭔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금 돌멩이로 치려고 하는데 뭔가 했더니 사마귀를 한 입에 먹으려고 지금 까치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근데 까마귀는 또 자기 지금 목숨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열심히 뭔가 쳐다보고 있더라 보니까 매미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 장자가 이 돌멩이 치려고 하는데 누가 뒷덜미를 이 도둑놈 하면서 치더래. 밤나무 주인이 밤설에 왔다고 내친 거예요. 아이고 나 살려고 도망쳤대. 여러분들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현재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영원히 내 생명을 이어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린 그것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요? 그 모습 보고 우리 네 모습 좀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 종교 행사하러 평생 다녔는데요. 나 교회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우리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예수님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썩고 못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 박찬동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친구가 못된 짓거리는 다 하더래. 그래서 너 보니까 나 예배당 못 가겠다. 야 너 보니까 천당 지옥이 어디 있냐? 못 가겠다. 근데 어떻게 다녔어 7년이나. 그러다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동안은 형식적인 기독교 종교 행사 다닌 거지요. 미안해요 집사님. 예. 여러분 종교 행사 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만나십시다. 그렇게 다니다가도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제 술 안 먹을 거요. 술 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 술 먹으면 구역질 나는 걸 어떻게 먹어. 담배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면 하는데 어떻게 피웁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해 주면요 여러분들 한 방에 끊을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울 때마다 웩소리가 날지어다. 술 먹을 때마다 구역질이 막 솟아날지어다. 들을 끼 있는 자만 들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래. 우리 육에 쓴 것이 아니래.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면 신비한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니 어느 남자들을 저렇게 40평생 제멋대로 산 인간을 하루아침에 누가 저렇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꿔집니다. 모두가 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뀌어지고 직장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종교 행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을 만나면 왜 예배당에 오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물론 점심 먹으려고 왔고 뭐 친구 만나서 이렇게 와서 좋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진정한 삶이 안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도 즐겁습니다. 금요 기대는 불을 받습니다. 미친놈들 이제 광신자 다 됐고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건 안 미칩니까? 노래방 가는 거는 노래방 가서 30%가 바람난데 30%가 통계적으로. 근데 노래방은 가라고 그러고 예배당 가면 미쳤다고 그래. 좀 세상이 이상해요. 여러분 저녁에도 오시는 겁니다. 미친 소리 좀 듣기를 저는 원해요.
광신자 소리를 좀 듣길 원해요. 왜 저녁에 불 받으면 알잖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 예배가 즐거운 겁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얼굴이 여러분 그 다음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세상에 잔뜩 무거운 짐, 내가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이 무거운 짐, 그냥 예배당 드릴 때 무슨 목사님 무슨 숫땡이 보여주고 무슨 이상한 거 보여주고 이것만 기억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그 무거운 짐이 벗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게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막 미움, 분노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싱어들이 열심히 찬송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 성가대가 찬송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찬송 부르지 말고 우리 여성도님들 애들 키우니라 또 그 큰 또 아이 키운 남편 같이 이렇게 사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거 받아줘야 되거든요. 안 받아주면 여러분들 나중에 성질 내가지고 이상해져. 받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설거지 하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하면서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노래하면 가정이 평안해져. 네. 여러분 은혜 받아야 그거 하지. 은혜 떨어지면 성질을 막 그러잖아요. 성질 난다고 그냥 설거지도 꽝꽝 해가면서 쳐먹어라 이씨. 또 칼질도 좀 살살하지. 에라이 씨씨씨 하면서 이래. 아이고 남편이 왜 그런데요? 여러분들 서로 어렵잖아. 은혜가 돼야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시라 맡기는 거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그래 은혜 받아가지고 직장 가서 노래하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야 미쳤냐? 그만 좀 해라. 그럼 저는 술에 미쳐서 그렇게 막 술 먹으면 또 왜 울어? 또 한바탕 하잖아. 근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은혜 받은 우리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뭔지 모르잖아.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들 막 끼어드는 놈이 있고 성질내게 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근데 야이씨 그게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받으면 운전하면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 가득 차도 설거지 하면서도 직장 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만나는 모든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여라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자연인이었다고요. 그냥 종교 행사로 다녔다고요. 근데 여러분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죽은 후에 천당이 확실히 있네.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고 예배가 중요한 줄 알지요. 왜 찬송하는지를 알지요. 성경에 눈먼 자가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눌린 것들이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것들이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부유함과 풍성함이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